자, 이제 우리 9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본문 함께 읽어보고 그리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A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빠스호 뿌로 아군. B절 까이 메 메논 엔테 디다케 뚜 크리스투. C절 테온 우쿠 에케이. D절 호메논 엔테 디다케. 2절 후토스 까이톤 빠테라 까이톤 휘온 에케이. F절 에이티스 에르케타이 뿌로스 휘마스. G절 까이 따우텐 땐 디다켄 우 페레이. H절 메 람바네테 아우톤 에이스 오이키안. I절 까이 카이레인 아우토 메 레게테. J절 호 레곤 가르 아우토 카이레인. K절 꼬이노네이 또이스 에르고이스 아우투 또이스 포네 로이스. 예, 잘 읽으셨습니다. 우리 이 구절이 굉장히 이제 A절부터 K절까지 해서 굉장히 긴데요. 우리가 차근차근히 이렇게 접근해서 공부해 보면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A절부터 한번 공부해 보겠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빠스예요. 여러분, 빠스는 여러 번 나왔는데요. 빠스, 빠싸, 빤의 형용사고요. 얘는 3고경, 1고경, 3고경, 남성, 여성, 중성이 3, 1, 3 변화하는 형용사인데요. 이 경우에는 빠스니까 얘가 남성 단수 주격이 됩니다. 자, 그 뒤에 바로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호가 나왔죠. 여러분, 얘는 관사고요. 성수격을 분해해보면 뭐가 되냐면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남성 단수, 그죠? 주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가 되냐면 요 형용사와 요 관사가 현재 성수격이 일치하니까 얘네가 지금 짝이 되고요. 요 관사가 남성 단수 주격이니까 뒤에 나온 요 단어도 남성 단수 주격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남성 단수 주격 그러면은 이구경의 오스로 끝나는 명사를 주로 많이 생각을 했잖아요. 이 경우에는 뭐로 끝나냐면 온으로 끝났어요. 여러분, 온으로 끝나는 남성 단수 주격 명사, 우리 상구경 명사 중에 대표적으로 아르콘, 통치자라는 그런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얘가 그 온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단어가 뭔가 하고 우리 1번에 각주에 내려왔더니 얘는 명사가 아니라 여러분 뿌로아고라는 동사, 뜻은 앞서 이끌다, 앞서 가다, 뭐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앞서 가는 거니까 이렇게 앞으로 질러 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에 이 온으로 끝나는 형태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더 이상 동사가 아니라 남성 단수 주격 형태로 만들어진 거니까 여러분, 동사가 남성 단수 주격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냐면 분사밖에 없죠. 그래서 이 단어를 우리가 한번 분해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현재 능동태 분사 남성 단수 주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데 우선은 성수격이 우리가 이 단어가 성수격이 이제 분해가 됐는데 우선은 그럼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를 좀 찾아봐야 되잖아요. 남성 단수 주격. 근데 주변에 보니까 남성 단수 주격이라고 할 만한 명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가 없고 그리고 이 관사가 나와서 얘가 단독으로 사용됐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무슨 용법이냐면 독립적 용법이 되는 거죠. 여러분, 독립적 용법은 뭐냐? 분사가 명사화 되는 용법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명사화가 되는 거니까 그 앞서 간 사람, 그 앞질러 간 자는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앞에 빠스가 붙었으니까 얘가 뭐가 되냐면 이제 모든 앞질러 간 자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빠스라는 단어가 원래는 모든 전체라는 뜻이 있지만 빠스 뒤에 관사가 오고 분사가 오면은 얘가 각 이런 뜻이 돼요.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앞서 간자 각은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하나도 빠짐없이 그 사람이 이제 그 각각이 같든 아니면 전체가 같든 간에 그 앞질러 간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앞질러서 쭉 나아간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B절에 까이가 나오고 매논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매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뒤에 나온 단어가 직설법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고요. 여러분, 매논이라는 단어를 잘 보니까 동일하게 온으로 끝났고 이 단어도 단어 2번에 보니까 매노라는 동사에서 머물다라는 의미의 동사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얘를 분해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얘도 위에 있는 뿌로아곤처럼 현재 능동태 분사 남성 단수 주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얘도 성수격 일치하는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얘도 성수격 일치하는 명사가 없고 따라서 독립된 용법처럼 사용이 되는데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지금은 제가 그러니까 편의상 A와 B절을 나눠놨지만 원래는 빠스 호 뿌로 아곤 까이 매논 이렇게 구문이 이루어져 있는 거죠. 어떤 특징이 있냐면 관사가 하나밖에 없는데 분사가 현재 두 개가 여기 묶여 있는 거죠. 요 1번 그리고 여기 2번. 그러니까 실제로 이 두 단어는 사실은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앞에 있는 내용을 B절에 있는 까이 매논이라는 이 표현이 보충해 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각 지나쳐간 자 그러나 그리고 머물러 있지 않는 자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어디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느냐? 우리의 뒤에 n이 나왔죠. 자, n은 역격 명사랑 함께 쓰이면서 어디 안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게 공간일 수도 있고 영역일 수도 있는데 뒤에 디다케가 나왔으니까 얘는 여성 단수 역격의 가르침이라는 뜻이고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지나간 자는 어떤 자냐? 앞서간 자는 어떤 자냐? 얘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머물러 있지 않는 자예요. 다만 이게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신 가르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 소위 말해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가르침을 얘기하는지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니까 얘는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만약에 두 번째로 해석하자면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이 경우에는 얘가 그리스도를 가르친 내용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위에 것을 흔히 뭐라고 하냐면 주어적 용법 이렇게 얘기해요. 속격의 주어적 용법, 밑에 있는 것을 목적어적 용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속격이라는 이런 그 단어 형태가 꼭 이렇게 꼭 소유의 관계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주어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목적어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다만 꾸밈받는 명사, 여기서 말하는 디다케죠. 요 명사가 동사의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자 같은 건 안 되고 가르침이라는 단어는 가르치다라는 단어와 연동이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뒤에 나온 속격 명사가 단순한 소유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 예를 들면 그 소유를 내는 명사의 주어적 기능도 할 수 있고 목적어적 기능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예를 들면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가르침 안에 머무르다라는 말도 되게 자연스럽지만
사실은 요 부분 앞에 배웠던 우리 내용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체 가운데 오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 자가 속이는 자고 그가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사도께서 그래서 너희 자신을 조심하라. 그래서 너희들이 수고한 것들, 그러니까 사도와 여러 복음 전도자들이 수고한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잃지 말고 그것에 대한 마땅한 완전한 그 삭을 취할 수 있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가르침도 사실은 자연스러운 문맥이지만 사실은 머무르지 않았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 가운데 머무르지 않았다라고 이해하는 것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2번에 해당한다고 이제 문맥적으로는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더 읽다 보면 우리가 또 다른 뉘앙스가 있을 수 있으니까 1번과 2번 모두 고려하되 저는 2번에 있는 것을 근접 문맥에 맞추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각 지나쳐간 자 혹은 앞서간 자 곧 혹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 자는 어떤 자냐? C번에 보면 테온 우쿠 에케이예요. 여러분 우쿠가 나왔으니까 뒤에 나온 동사가 이제 직설법이라는 거겠죠. 여러분 에케이라는 동사를 분해해 보면 얘는 에코 동사의 현재 능동태 직설법 단수 3인칭이니까 주어는 당연히 뭐겠냐면 빠스호 이하에 있는 요 표현들이겠죠. A와 B에 있는 그러니까 이러한 자는 우쿠에케이 소유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미래가 아니라 현재 소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태온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그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직 그리스도의 온전한 고백을 이루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엄청 네거티브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게. 이게 사실 앞서가다라는 거잖아요. 앞서가다. 머무르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어느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이 공간에 이르지 못한 것도 이 안에 머무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 공간을 가로질러서 이쪽으로 지나쳐가서 이 바깥쪽에 있는 거. 여러분 이것도 머물러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안 머물러 있는 건가요? 그죠? 어떤 이 공간에 미치지 못한 것도 머물러 있지 않은 거지만 통과해서 저쪽으로 넘어간 것도 머물러 있지 않는 거죠. 근데 여기서 프로아곤이라는 이 표현은 앞서간 거잖아요. 앞서서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미치지 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지나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가운데 오신 것을 고백하지 않는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설명할 때 뭐라 그랬냐면 왜 고백하지 않느냐 그랬냐면 당시에는 신이 인간이 된다라는 개념이나 또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십자가 같은 곳에 잔인하게 죽거나 비참하게 죽는 것을 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다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참 인간이 아니라 인간처럼 보였다라는 가연설이나 혹은 예수님이 인간이긴 했지만 로고스가 세례 때 왔다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 떠났다라는 양자론의 어떤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 예수님의 신성 그러니까 로고스의 신성이 소위 훼손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당시에 이 얘기를 듣던 많은 사람들이 그럼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 혹은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한데 어떻게 인간이 됐다고 얘기해.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이러한 설명을 듣고 어떻게 하겠어요? 조금 마음에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예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하지 않겠죠. 조롱을 하고 욕을 할 겁니다. 하지만 양자론이나 가연서를 얘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이 믿음 안에 들어왔죠. 그러나 자신이 겪어보고 전도해보고 많은 걸 생각해 보니까 이 자체로는 좀 이해하고 설득시키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잘 설명할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복음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정확한 가르침, 요한 이 복음과 요한 1, 2, 3서의 내용에 의하면 성육신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가르침이 있잖아요. 그 가르침으로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지나쳐 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지나쳐 간 자들, 그러니까 앞질러 간 거죠. 앞질러 간 자는 결국은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에 머물러 있지 않은 것이고, 그 사람도 이것에 미치지 못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누구를?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D절로 우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 메논. 자, 호가 나왔으니까 남성나도 주격이고요. 여러분, 메논은 우리가 이미 B절에 분해를 했죠. 남성나도 주격이니까 얘는 분사의 독립적 용법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 가르침에 머물러 있는 자. 여러분, 그 가르침은 결국 이 가르침이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이 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관사가 뒤에 한정하는 명사가 없는데도 관사가 붙은 거예요. 이 경우에는 요 관사가 한정하는 명사가 있기 때문에 앞에도 관사가 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어쨌든 그 가르침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 하고 나서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후토스가 나왔어요. 여러분, 얘는 지시대명사잖아요. 자, 지시대명사에 남성 단수 주격이니까 여러분, 얘가 지시하고 있는 명사가 있을 거죠. 자, 이 근접 문맥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호, 메논, 엔, 테, 디다케가 남성 단수 주격이니까 요 사람을, 요 자를 앞에다가 걸고 지시대명사로 받은 그런 용법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 쉼표가 없다 그러면 요것이 그냥 지시대명사가 얘를 한정해주는 지시 형용사 용법으로도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서는 여기다가 쉼표를 붙임으로써 요거를 행인 앞에다가 걸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현안의 주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도께서 2절에서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그 현안을 딱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약간 뭐가 되겠어요? 강조가 되고 포커싱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내가 이 사람에 대해 얘기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 가르침, 곧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 이 자는 뭐와 어떤 자다? 에케이하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자, 에케이는 아까 했듯이 현재 능동대 직답 단수 3인칭이니까 이 자는 소유한다는 거예요. 자, 누구를 소유하느냐? 돈 빠테라, 돈 휘온인데요. 여기 보니까 까이까이가 두 개가 나오죠. 여러분, 까이까이가 두 개가 나오면은 얘는 영어에서 우리가 많이 배웠던 그 영어 용법이 있어요. 보스 A and B.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보스 A and B는 뭐냐면 A도 그렇고 B도 그렇다, 동시에 그렇다라는 영어식 표현이잖아요. 그게 헬라어로는 까이까이 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돈 빠테라도, 돈 휘온도 모두 동시에 소유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돈이 나왔으니까 얘는 남성 단수 대격이죠. 자, 빠테라는 여러분 빠테르라는 명사에서 온 그 남성 단수 대격 형태고, 얘는 아버지, 돈 휘온은 아들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 자는 아버지와 아들 모두를 소유한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그 가르침 안에 머무는 자. 여러분, 2절, 그러니까 D절과 2절과 요 두 개의 절과 여러분 A, B, C절이 지금 대조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떠한 모양이든 지나쳐 가 있는 거냐, 아니면 머물러져 있는 거냐. 근데 어디에 머무르느냐? 예수에 대한 가르침, 문맥상은 성육신에 대한 가르침이죠. 예수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 가운데 머물러 있느냐 안 머물러 있느냐의 이슈고요. 또 이것이 머물러 있느냐 안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소유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가 이슈가 되는데, 어쨌든 머물러 있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거죠. 얘는 당연히 그리스도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반면에 그 가르침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는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 모두를
소유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왜 굳이 아버지와 아들을 썼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 이 성부와 성자와의 이 사역의 구조 안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의 어떤 사역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하나님과 하나님과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표현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A, B, C와 D, 2절은 좀 구분이 된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그러면 F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나왔어요. 여러분 A는요. 얘는 직설법과 함께 사용돼서 조건을 나타내죠. 만약.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A this 만약에 혹자가 자, 여러분 얘는 부정대명사죠. 불특정을 나타내는 부정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혹자가 에르케따이 플러스 휘마스죠. 여러분 에르케따이는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본 단어인데요. 얘는 에르코마이라는 동사의 현재 직설법 디포넌트 단수 3인칭이니까 얘는 가다 오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냐면은 이 혹자가 주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혹자가 플러스 휘마스 플러스 대격 누구누구에게로니까 너희에게로 온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 혹자가 너희에게로 온다면 G절 까이 그리고 따우땐 디다켄 여러분 따우땐은 우리 여기 나왔던 후토스와 관련되어 있는 형태인데요. 얘는 지시대명사에 써보겠습니다. 얘도 똑같이 지시대명사인데요. 자, 지시대명사의 여성 단수 대격 형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얘가 여성 단수 대격인데 뒤에 보니까 땐 디다켄 해서 여성 단수 대격 명사가 또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가 뒤에 있고 짝을 이루니까 얘는 사실은 지시 대명사라기보다는 엄밀히 말하면 얘를 뭐라고 봐야 되냐면 얘는 지시 형용사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는 지시 형용사니까요.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와 함께 이제 의미를 구성하면 됩니다. 다만 지시 형용사는 있잖아요. 지시사에서 관사가 나왔다. 여러분 문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을 텐데 관사가 사실 지시사에서 파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더 한정적 용법이 강하기 때문에 비록 한정적 용법을 나타낼 때조차도 관사 뒤에 올 수가 없어요. 지시대명사는. 그래서 이 지시 형용사는 그래서 얘가 엄밀히 말하면 관사 밖에 있더라도 얘네들이 짝을 이루어서 한정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한정적 용법을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 가르침을 아니오시다. 뭐가 아니냐? 페레이예요. 여러분 A가 왔으니까 얘는 당연히 현재 능동태 직설법 단수 3인칭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O 에이스 A니까요. 현재 능동태 직설법 단수 3인칭인데 이 단어는 뜻이 뭐냐 하고 4번을 봤더니 얘는 페로 동사의 현재 능동태 직설법 단수 3인칭이고 얘는 나르다 옮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죠. 그가 혹은 그녀가 이 가르침을 나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주어가 this가 돼서 요 동사와 요 동사가 함께 지금 묶여져 있는 거죠. 게다가 에르케따이는 맨 앞에 그죠? 그리고 페로라는 동사는 까이 뒤에 오지 않고 맨 뒤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하나의 어떤 개념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혹자가 너희에게 와서 그러나라도 해석이 가능하니까요. 이 가르침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이 가르침이라는 요거 뭐겠어요? 그냥 배움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 가르침은 당연히 이거겠죠. 그죠?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와가지고 누가 왔든지 간에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믿지 않거나 지나치게 말하는 자가 온다면 만약에 그런 자가 있다면 여러분 얘는 비직설법을 취하죠. 아니올시다죠. 뭐냐? 람바 네 때예요. 여러분 에 때가 오면 우리가 흔히 뭐라고 생각하냐면
얘는 현재 능동태 직설법이 생각이 나잖아요. 오 에이스 에이 오면 에때 우시니까 그죠? 직설법 복수 2인칭 생각이 나는데 문제는 이 앞에 뭐가 있어요? 매가 있잖아. 그러니까 매는 직설법과 쓰이지 않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명령법이라고 쓰면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 6번에 보니까 단어는 람바노 동사에서 왔는데요. 얘가 취하다 같다니까 매 람바네 때 너희는 취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누구를요? 아웃돈 그를. 얘는 남성 단수 대격이니까 그러니까 남성 단수 대격이니까 남성 단수 명사를 찾으면 요 티스가 바로 그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너희에게 왔으나 이 가르침을 갖고 오지 않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진리 가운데 그 가르침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은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를 취하지 말라. 어디로? 에이스 대 안으로. 집 안으로 그를 취하지 말라. 결국은 뭐예요? 받아들이지 말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아이절에 보니까 까이가 나오면서요. 이 맨 뒤에 보니까 또 뭐가 나오냐면 메 레게떼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얘도 있잖아요. 우리가 미리 말씀드리자면 얘도 메 람바 네떼에서 직설법처럼 보였지만 명령법이 됐는데 이 경우에도 메가 나와서 에떼가 나와서 얘가 직설법처럼 보이지만 뭐가 된다? 명령법이 되잖아요. 얘도 한번 써볼게요. 현재 능동태 명령법 복수 2인칭이 되잖아. 그러니까 얘네 둘이가 지금 뭐예요? 짝을 이루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앞에서도 에르케따이랑 우페레이가 짝을 이뤘죠. 하나의 주어를 가지고. 이 경우에도 메 람바네떼랑 메 레게떼라는 말이 너희라는 요 말을 중심으로 해서 이 H절과 I절을 포괄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도 있잖아요. 하나의 개념을 전달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메 레게떼니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인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앞에 뭐가 나오냐면 7번에 보니까 여기 카이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우선 요 애인이라는 것을 한번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요 애인 뭐예요? 예, 기억이 나야 됩니다. 예, 분해해보면 현재 능동태 부정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영어에서도 say to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say to goodbye 이런 식으로 to 부정사 쓰듯이 이 헬라어에서 또 레고 동사 뒤에 부정사가 올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메레게떼 너희는 말하지 말라. 뭘 말하지 마라? 카이레인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카이레인이라는 단어가 1차적으로 우리 단어장 7번에 보니까 기뻐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건가요? 그러면 기뻐하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근데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죠. 왜 갑자기 기뻐하라고 말하지 말랄까? 누구에게 기뻐하지 말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아웃도 남성 단수 역격이니까 요 앞에 있는 아웃동과 동일한 사람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에게 기뻐하라고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는 슬퍼하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라는 건가요? 아니죠. 문맥에 맞지 않아요. 여러분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카이렌이라는 요 표현 있잖아요. 요게 일반 동사로 쓰일 경우에는 기뻐하다가 맞지만 이것이 종종 인사의 문맥이나 이런 데 등장하면요. 얘가 무난하다는 뜻이에요. 특히 이제 또 편지 같은 데 쓸 경우에 우리가 편지에서 잘 지내냐 이렇게 무난하노라 이렇게 쓰잖아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요 카이렌이 등장하는데 이 경우에도 무난하다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카이렌이라는 말이 문자적으로는 기뻐하다는 뜻이겠지만 이 단어가 인사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용법을 잘 이해를 못하면 그죠? 이건 굉장히 오석을 할 수가 있죠.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 그 사람들을 집으로 영접하는 것과 그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번 F절부터 우리 I절까지 한번 번역을 해볼게요. 만약 혹자가 너희에게 왔으나 까이 그가 이 가르침 어떤 가르침이에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가르침을 나르고 있지 않다. 가지고 있지 않다면 너희는 에때
그를 집으로 취하지 말고 까이 그리고 너희는 말하지 말라 뭐라고 아웃도 그에게 카이레인 잘 지내느냐 이렇게 문안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같이 할 수 없다라는 어떤 분명한 어떤 언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제2절 한번 보겠어요. 호레곤. 여러분 호가 나왔으니까 뒤에 나온 단어도 남성 단수 주격일 텐데요. 우리가 이미 A절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그죠? 우리 D절에서도 그렇게 나왔던 것처럼 이 경우에도 on이 나왔으니까 얘도 분해해보면 우리 잘 알고 있는 동사죠? 레고 동사의 현재 능동태 직설법 남성 단수 주격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그럼 얘가 남성 단수 주격이니까 분사죠.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를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얘를 동일변형법으로 봐서 그 말하는 자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가르가 나왔으니까 가르는 왜냐하면 그러므로 이렇게 접속사인데요. 얘는 후치사라 그래가지고 단어의 맨 앞에 놓이지는 못하고 두 번째나 세 번째 놓이는 거예요. 자, 이 경우에는 지금 세 번째 놓였지만 우리말로 번역할 때에는 맨 앞에 놓여야 되겠죠. 자, 이것이 이유인지 결과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한번 이유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호레곤 아웃도 카이레인 그에게 문안을 말하는 자는 여러분 요거 카이레인은 여기 이미 아이절에서 문안하다라고 우리가 봤지요. 그러니까 그에게 안녕하냐 혹은 그에게 문안을 말하는 자는 꼬이노네이예요. 여러분 꼬이노네이라는 동사 우리 단어장 9번에 보면은 꼬이노네오라는 이 단축 동사에서 만들어졌고요. 뜻은 교제하다 짝이 되던데 뒤에 역격 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A 위에 지금 악센트, 서컴플렉스가 붙어 있죠. 이게 바로 단축 동사이기 때문에 생긴 현상인데 우리가 단축 동사는 의미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형태적인 것이어서 여러분들이 문법책을 좀 보고 살펴보시고 체크하면 되겠고요. 어쨌든 얘는 분해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현재 능동태 직설법 단수 3인칭이니까 주어가 뭐냐면은 요 말하는 자겠죠. 그러니까 그 말하는 자는 교제한다 이거예요. 누구와? 또이스 에르고이스 아웃도. 여러분 이 경우에 또이스가 나왔으니까 남성 복수 뭐 역격이거나 중성 복수 역격일 텐데요. 이 경우에는 이 에르고이스라는 요 단어가 그 에르곤이라는 중성 명사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분해해 보면 중성 복수 역격 명사고의 뜻이 뭐냐면 일, 뭐 행위, 뭐 이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우리 우선은 아까 이 꼬이노 네오 동사가 역격 명사랑 쓰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들과 그 일들과 짝이 된다. 그 일들에 교제한 것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누구의 일? 아웃도. 남성 단수 속격인데 남성 단수 명사는 어디 누구밖에 없냐면 말하는 자. 말하는 자는 누구냐면 이 혹자.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행위들에 그의 사역들에 동참하는 것이다. 혹은 사역들과 교제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또이스가 나왔는데 뒤에 또이스가 한 번 더 나왔어요. 여러분 또이스 나오면 여러분이 감이 오죠? 뒤에 나온 것은 이 앞에 나온 명사를 한정해주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얘는 어떤 단어냐면 뽀네로이스라는 단어인데 단어장 10번에 보니까 뽀네로스, 뽀네라, 뽀네론에서 아칸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얘는 형용사고요. 형용사에 얘는 남성처럼 보이지만 앞에 나온 명사가 중성이니까 중성, 복수, 역격이고요. 이 경우에는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가 있고 각각의 명사와 형용사 앞에 관사가 있으니까 얘는 무슨 용법이냐면 한정적 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그는 그 말하는 자 그는 그의 악한 일들 혹은 악한 사역들과 짝이 되는 것이다. 혹은 그것과 교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9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았어요. 특별히 제가 이제 9절에 있는 분 A, B, C, D, E를 이야기하면서 조금 주석적인 내용을 좀 강조했는데, 왜냐면 이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특별히 우리 B절 같은 경우에 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는 이런 의미들이 우리가 조금 더 주석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설명했는데요. 여하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법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문맥과 또 주석 등을 참조해서 한번 그 내용을 공부해 보았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요한이서를 연구하고 또 신약학을 공부하면서 이 부분이 분명히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 것이다. 그 사람들을 경계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과 멀리하고 진리 가운데 머무르라는 이 사도의 이 목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 곧 목적어적 속경용법으로 이해했다라는 것만 재차 한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을 좀 들여서요, 우리 9절부터 11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노트에 기록하고 한번 전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분해하고 번역해보고, 또 어려우면 이 부분을 한번 참조해서 한번 공부를 또 보충적으로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